1페이지 설명이 나오죠. 맞죠? 1페이지. 1페이지 설명은 자, 창세기 3장은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3장은 하나님 1장에서는 날들, 첫째 날, 둘째 날 이랬잖아요. 날들을 통해서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는 계획. 이렇게 날들을 통해서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는 2장은 뭐예요? 방법. 2장에서는 방법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자세히 나타난 것이 아담, 에덴종은 에덴에서 흐르는 강 이야기. 그죠? 이것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강을 통한 결과를 보이시고, 아담을 통한 하와를 세우시고, 남자가 부모를 동안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 벌거벗음을 부끄러움이 없는 완성된 모습으로 행하실 것을 나타냈다면 3장에서는 뭐 실제로 아내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과정을 뭐 한다고요? 경험하는 것이 나하시야 예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내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과정을 경험을 통하여 여자로 말미암아 맡긴 것을 먹어야 된다. 그죠? 맡긴 것을 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맡긴 우리는 먹으면 배를 속여가지고 그냥 유혹을 해가지고 하와가 먹어가지고 절단 난 거잖아. 그죠? 절단 이제 뭐 원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로 말미암아 맡긴 것을 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았다는 거죠. 벗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벗음으로써 만남의 과정인 줄 아는 거예요. 만남의 과정을 무화과 잎을 엮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면서 주님을 통하여서 무슨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마치 돼지가 기둥 뒤에 숨었다 이게 아니거든요. 음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뭐 했기 때문에 무화과 잎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 이렇게 있어요. 듣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것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식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다 정리해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는 게 경험. 경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도 내게 감동이 주는 거는 내가 그런 경험을 할 때 내게 감동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과 여자의 대화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2장 17절.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여 나무에 있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우리 배운 거죠.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반드시 먹는 날에는 어떻게 했나요? 네가 확실히 죽어. 근데 우리들은 확실히 안 죽으려고 안 먹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루어 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먹을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먹고 나면 내 눈이 맑아진다는 거죠. 내 눈이 밝아지가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걷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걷는 모습을 보고 나면은 내가 벗으면은 거기에 뭐 옷을 아까 우리 옷 입는 거 이야기했죠. 옷 입는 거 이야기했죠. 그래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한다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나아시한테는 저주받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뱀에게. 근데 배로 다닌다. 흙을 묻는다. 여자와 원수가 된다. 후손도 원수가 된다. 이런 것들이 나아시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또 뭐 한다는 거야. 우리는 여자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거를 뱀으로 인해서 따먹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고통을 해산하는 고통을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잉태하는 고통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여자는 잉태한 고통을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이 되나가려면 내가 이 고통을 안 당하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뭔가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너무 편하면은 기도 사실은 그렇게 깊이 안 해요. 말씀도 그렇게 사모하면서 깊이 있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로 자식을 낳는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남편을 사모하게 만든다. 남편을 사모한다는 게 바깥에 있는 육체의 남편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도 나도 너희 남편이 됐지. 이제 그러니까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드디어 사모하면 남편은 다스리는 거예요. 사모할 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럼 아담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들었잖아. 듣고 따먹기 때문에 죄받았다가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이 땅이 저주받는다는 내용도 이제 보시면 땅이 저주받을 일이 누가 있어요? 땅이 누가 있다 저주받겠어요? 그러면은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총심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먹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영적인 영혼의 양식으로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먹으려고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 앉아가지고. 그런데 왜 못 먹게 하냐? 땅은 뭐 때문에 저주받냐? 가시덤불과 자꾸 은근키를 낸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그리고 먹을 양식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적용해서 뭘 먹어야 된다? 채소를 먹는다. 그래서 채소 나오죠. 먹을 양식은 채소다. 그런데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는 거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리고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사람은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는 재료인 완전히 가루가루 된 흙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을 밝혀주시고 이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계속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것을 역사 이야기, 가문 이야기, 무슨 은혜 이야기 이런 쪽으로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겉핥기식이야. 속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 히브리가 아니면 이 속의 것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아내를 영원한 동반자라고 이름을 짓죠. 뭐라고 하니까 하와 이름을 한다. 영원한 동반자. 저와 여러분 영원한 동반자 생명과 누구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같이 가기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와를 이름하여서 하와는 뭐라고 한다? 산자입니다. 왜 제주인한테 산자 이름을 말했을까? 스나카 따모 베베 유혹을 받아 스나카 따모 산자 이름이 되면 안 되지. 의미가 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뭘 입힌다? 가죽옷을 입힌다는 거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고 선악을 알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죽옷의 개념을 전에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뭐라고 했어요? 피 흘려 십자가 돌아가신 걸 예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은혜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가시도 따먹고 예수님은 중요한 게 나와요. 생명나무 가시도 따먹고 영생할 것을 나타내시는데 생명나무는 결국은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고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면 죽을 거니와 나는 하늘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는데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은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무슨 소리다?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내 살이로다. 그러니까 이 살을 어떻게 먹냐 이렇게. 이 살이라는 것이 빠살이잖아요. 빠살, 복음이 복음, 기쁜 소식. 이 살이라는 것이 단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거 우리 실컷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가는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하죠. 생명나무의 가시는 뭐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열매인데, 그죠? 열매라는 거죠. 나의 내면 세계에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 있는데 죽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먹어야 할 생명 가시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 혼자 힘으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자가 필요하며 경험자가 도와줘야 한다. 경험자가 누구죠? 경험자, 나시. 경험자가 나시, 뱀이다 말이에요. 뱀. 나시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줄쳐놓으면 좋은 것이 있어요. 육으로 살면 육의 경험이 돼요. 육으로 살면 육의 경험이 돼요. 그죠? 그러면 또 행할 때마다 말씀이 중심돼서 잘 분별해가지고 나가려면 반드시 땀 흘리고 힘써야 된다. 그것이 있어야 뭘 이길 수 있어요? 가시 없는 길을 이길 수 있다. 수도 없이 우리 속에는 있잖아요. 가시 없는 길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건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순서 4페이지 보시면 순서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 뱀에 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 뱀에 관하여 하니까 뭐가 붙어? 나시 앞에 해가 붙었어요. 그죠? 우리가 베레시스 바라 할 때도 뭐예요? 하샤마임 베타 하레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뱀이니까 뭐죠? 하나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시. 언제 그 중에 뱀이라는 것이 그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었잖아. 뱀이 이거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뱀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뱀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왜 3장에 와서 하가 붙은 뱀이 나오냐고. 하나시. 그러니까 뭐 언젠가 뱀이 있었기 때문에 하가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하가 붙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뱀. 그래서 하나시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등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뱀의 정체. 한나시의 정체 귀신. 자, 한나시. 그럼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뱀 말고 우리 속에도 내가 경험한 뱀이 있어요. 내가 뱀이 있거든요. 그것이 한나시라고 해요. 이제 한나시가 여자와 대화하는데 뱀의 질문이 왜 첫 번째? 모든 나무의 씨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여자의 대답은 어때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뱀의 대답은 뭐라고 하냐? 죽지 않고 먹는 눈이 밝아지가 하나님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 우리가 먹는 날에는 사실은 눈이 밝아지잖아요. 눈이 성경의 전부 다 뭔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뭔가 가르쳐준다 했잖아. 7절 아까 배웠잖아요. 이렇게 배우고 통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하면은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 속에 있는 속성은 대부분 다 나아가 나, 악이에요. 악. 그죠? 부셔져야 하는 나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먹는 날에는 사실로는 뱀이 대답은 경험이죠. 그죠? 경험은 죽지 않고 먹는 날 눈이 밝아지가 선악을 알게 한다. 그 여자가 나무를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지가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모함직하죠. 그래요? 모함직하죠. 지혜로 닮만큼 탐스럽게도 하면서 눈이 밝아졌더니 뭘 알았어요? 깨달았어. 내가 벌써 내가 벗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말씀을 통하여 벗기 시작하는가를 누가 알았어요? 눈이 밝아져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자 이것을 보세요. 볼게요.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죄가 죄인 줄 모른다고 했어요. 그죠? 율법을 알아야 죄가 죄인 줄 아는데 답은 없어. 이 죄를 벗어난 답은 복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벗은 줄 이제 깨달았다면 율법으로서 내가 죄가 뭔가 알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알게 되면 그러면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써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나? 4에 또 이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는다. 그죠?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면은 옷을 통째로 다 입게 무화과 나무로 이 치마가 만들었을까? 주님은 뭐, 그쵸? 아니, 그냥 옷을 입어보니 이 치마가 만들어있나? 그쵸? 사전 보면 그런가? 어쨌든, 그죠? 주님을 만나면 가장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가려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3분에 보면은, 4의 3분 보면은, 드디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디에 숨는 거예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다. 이렇게 다 있거든요. 숨는다는 것도 아주 뜻이 있습니다. 그냥 숨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큰 이번에 보면 하나님의 아담, 또 여자, 뱀에게, 그죠? 하는 것이 나와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담에게 부르시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 숨은 나이다.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이 물으신, 누가 네게 나무 열매를 먹게 했느냐? 아담이 하나님 주에서 함께 여자가 줘서 먹었나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럼 여자는 뭘 한다고요? 뱀이 오입을 먹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꼬이는 것이 뭐죠? 경험을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먹었나이다. 경험, 나아시에게 너는 저주를 받아서 뭐라 한다고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원수, 후손도 원수.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다 했던 거죠. 하나님은 자 큰 산물이고 하나님의 아내에게 이름을 하와라고 줬잖아요. 산자의 의미가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지고서 지어 입힌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 말이거든요. 선악을 아는 여기 중 하나같이 된다. 그리고 생명가시를 먹고 영생하고 이들에서 내보낸 그의 근본 토지를 갈게 한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하셨기 때문에 한글로 봐도 대충 감이 오지 않아요? 주사님 감이 안 와요? 한글로 봐도 대충 감이 오지. 대충 감이 오죠.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에 부룩 들어가도록 하얀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 이렇게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알고 있던 하얀검을 동의하여 생명나무를 지킨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이에요. 응? 자, 하나님의 지으신 뱀이 강교하다. 강교하다가 슬기롭고 지혜롭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자문스레.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는 거.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왜 아담한테 바로 가면 되지? 왜 여자한테 접근했을까? 그죠? 아담한테 뱀이 바로 가면 되지. 왜 여자한테 죄도 없는 여자한테 우리를 전부 다 그렇게 여자를 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응?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갈비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들어간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6페이지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신 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래서 한 나시의 정체가 나오고 귀신이 나와요. 그죠? 나시가 여자와 대화한 거 나오고, 그다음 여자가 나무를 바라본 거 나왔다. 나시.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조금 다음으로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나오죠? 나하시 나오거든요. 나하시. 이 뱀이 뱀. 근데 뱀의 단어가 모든 단어가 뱀이 이 단어가 아니거든요. 다른 단어들도 있어요. 근데 나하시에 보면은 볼게요. 나하시. 나하시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눈이잖아요. 눈은 뭐예요? 눈은? 물고기잖아. 물고기죠? 물고기.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죠? 이게 이게 하나님 물고기고 하나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가진 만큼 뭐가 나가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게 뭘 쳤어요? 울타리를 친 거예요. 생명의 울타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 울타리인데 생명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생명의 울타리를 가진 사람은 저에게 있으면 뭐라 되는 거예요? 이거 올바름이잖아요. 올바름이지만 이것이 윗니 아랫니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자음할 때 배웠죠. 이쪽에 오면 윗니 아랫니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틀니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윗니 아랫니. 이빨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균형이 깨져요. 그 사람 제대로 얼굴이 안 나와. 갑자기 늙어 보이죠. 이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거 이게. 균형을 유지하죠. 그리고 이것이 뭐에 이빨이 다 있잖아요. 윗니 아랫니. 이빨이라는 이빨 가지고 뭐 해요? 다 씹어서 쪼개잖아요. 그 쪼개는 데 가는 거예요. 쪼개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또 있잖아요. 보면은 이빨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뇌도 영향을 받아요. 뇌도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뇌에도 지장이 있어요. 뇌도 생각하는 거에 지장이 있다. 그리고 뇌 기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나시 속에. 자음으로 보면은, 나시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가지고 이런 걸 내가 뭐 한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울타리 쳐진 걸로 우리가 이렇게 쪼개지고 뇌까지, 이 기능에까지. 내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 내장은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분명히 내 속에서 이게 뭐 여기 움직이는 이거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10시부터 2시까지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 때문에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뇌에도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시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깨어 있으면은 뇌 쓰레기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뇌 기능이 오버라가 안 되기 때문에 멍한 거예요. 밤새도 잠 안 자면 이렇게 젊었을 때 괜찮아요. 나이 들으니까 엄청 멍하도록 깨고 나면 뇌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은 언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우리가 잘 때 움직이는 거예요. 잘 때. 우리가 잘 때,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이 영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니, 뇌파 검사할 때 있잖아요. 뇌파 검사할 때 수면 시켜놔놓고 여기다 꽂아서 검사하는 것이지, 멀쩡하게 싹 움직이면 절대로 안 해요. 나 잠재워놔놓고 잠잘 때 여기다 딱 꽂아놔, 눈 감고 눕혀놔놓고 뇌파 검사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있잖아요. 또 하나 더 영적으로 차원을 넘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내 기능이 유지가 안 되고 여기 제대로 안 하면은 나이가 들어가면 내가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해. 말을 자꾸 더듬고 잊어버려. 자꾸 말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뭘 하는 거죠? 육신의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육신의 말을.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 자기 말을 계속하고 교회 와서도 세상 이야기 계속하고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 이야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런 것이 다 이게 뭐죠? 아직 영적으로 나시에 그걸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경험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뭐가 강한 거 육적인 나시가 잘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조금 아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맨 처음 등장하는 글자가 뭐예요? 베레시트. 창세기 2장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거. 창세기 2장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거 뭔지 있거든요. 여러분 고람대가 털어놔놓고 창세기 2장. 네? 바이칼?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거 있잖아.
창세기 1장 2절에서 네. 에레츠가 제일 important. 1장 1절에서 에레시츠, 창세기 1장 2절에서 에레츠. 결국은 에레츠는 우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창세기 1장 1절은 전체 하나님의 이게 표절했잖아요. 표절 중에서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자가 에레스트. 그죠? 그러면 가장 전체 성경의 핵심은 베레스트예요. 근데 베레스트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베레스트가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또 3장에서는 3장 1절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해요? 3장 1절에서 여러분 책에 나와 있잖아. 3장 1절 나하시. 나하시가 등장한다. 나하시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레시트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잖아요. 지금 하늘과 땅이 보이는 하늘과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를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낸 베레시트가 엘로힘이 베레시트가 창조가 되어야 그 안에 뭐가 나타난다? 하늘과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하늘과 땅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1장 1절 가서는 에레츠가 등장하고 2장에서 보면 계속 에덴 동산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바깥은 이야기 나오고 많이 나오고 물 흐르는 이야기 나오고 밭에 이제 에레츠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 가서는 왜 나하시가 처음 등장하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과 땅이 창조되는 베레시트를 딱 세우는 것이 목표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그래서 내 강이 흘러가고 에덴동산 생명나무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는 거야?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3장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다? 나하시가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나하시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여러분 모르는 단어 없어요 여기. 그죠? 모르는 단어 없습니다. 자신 있게 읽어도 돼요. 자, 3장 1절 볼까요? 베하나시 하야. 자, 읽을 때는 처음 보죠? 그래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아룸 나오죠? 아룸 미콜 하야트 하사데 아세르 아싸. 자, 둘째 줄에 예바 엘로임 바요메르 엘 하이샤 아프 나오죠? 아프키 아마르 엘로임. 자, 밑에 로 토클루 나오죠? 토클루. 그 다음에 미콜 엑스 바깥. 단어들을 거의 다 아는 단어들이죠. 거의 다 아는 단어입니다. 나하시만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한나하시가 나하죠? 나하시. 그 단어가 뜻이 뭐예요? 어머니 소리를 내다 이렇게 있죠. 뱀이 지나갈 때 소리 낸다면서요. 그냥 지나간다면서. 그래서 소리를 내다가 있어요. 본래 의미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뭐다? 마술적인 주문. 마술적으로 할 때 뭐예요? 점치는 사람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술적인 의미에서 뱀이 소리를 내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내다. 그죠? 자기의 직간접적인 경험은, 자기 스스로의 직간접적인 경험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된다? 점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자기의 직간접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도 예언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정말 극히 드물어요. 진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다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뭘 해요? 자기의 직간접적인 것을 드러내놓고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죠. 경험이고 점쟁이다 이 말이거든요. 경험으로 배우다, 점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점치는 건 보세요. 점친다. 무당이 여자가 많나 남자가 많나요? 여자가 많잖아요.
무단 중천인데 여기서 뭐 단어가 남자야. 단어가 남자죠? 나시가 지금 남자야, 남자. 남자다. 이 말 뜻은 뭐예요? 남자다. 시를 가진 자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경험과 사실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잖아. 그죠? 여기 남자다.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해서 나를 다 통치하면 이것도 남자. 그래서 이 단어가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본에 보면 명사, 남성, 단수, 남성이 안 됐어요. 그게 거죠. 그래서 위에 보면 배, 한, 나, 시. 그 다음에 하야는 뭐죠? 하야는 무엇이 되다, 이다, 존재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하야는. 그러면은, 나 밑에 보면은, 자, 1-3번에 아름이 나와, 아름이 원래는 아람이에요. 그건 아람이거든요. 아람이 약삭 빠르다, 뭐 교묘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볼게요. 벌거벗다. 그렇게 나오는데, 신중하다, 매우 조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벌거벗다 하는 단어에 이 아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거든요. 자, 볼게요. 잠언서 12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은 지우시고, 오른쪽에 보면 잠언서 나오죠? 잠언서 12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장. 여러분이 핸드폰에 코란데오를 펴놓고 봐도 이 아름이 나와요. 근데 12장 16절에 보시면은,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자가 아름 나와요. 아름 나오거든요. 강경하고 안 나와요. 아름. 슬기롭다. 12장 23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을 정말이다. 슬기로운 자 지식을 감추면 돼요. 그죠? 여기는 아름이 나와요. 아름. 그런데 찾아보면 나오죠? 또 잠언서 13장 16절. 잠언서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 많이 나와요? 아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13장 16절에다 보시면은요, 물은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요한은 지으신 별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뭐라고? 슬기롭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잠언서 14장 8절, 15절, 27장 12절 다 슬기로운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죠. 아름이 슬기롭다. 그죠? 그러면은 자, 8페이지 보시면은요, 미콜, 하얗, 미콜 1-4번에 미콜, 1-5번에 하얗. 그죠? 하얗 1-6번에 핫사데. 사데가 뭐, 사데가 경작지잖아요. 사데가 경적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경작지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도 여기도 보면은 뭐가 붙었어요? 하가 붙어 있어.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작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작지에는 뭐가 있다는 거요? 1-5번에 올라갔어. 하얗트는 맨 끝에 글자는 연계형으로 됐기 때문에 탑으로 변했고, 원래는 하야잖아, 하야. 하이에서 하야 됐잖아요. 하야이기 때문에 뭐죠? 그 경작지에는 뭐가 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생명이 있잖아, 우리 속에는. 그 생명의 위로 다시 올라가서 완성으로부터 뭐가 있다? 완성으로부터 뭐가 있겠어요? 아름이 있단 말이에요. 아름이 있다고. 그러니까 슬기로운
슬기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슬기로운 것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다? 나아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나아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1-7번에 보면 아세르 아싸 여호와 엘로힘,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1-1분에 넘어가서 행하신 우리의 마음 사대 들판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의 완성으로부터 슬기로운 것이 나온다 이거죠. 그것을 소유한 것이 뭐다? 뱀이다 이 말이에요. 문장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여기 돼 있는 직역이나 한글 성경을 그냥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냥 글자들을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은 훨씬 더 해석이 쉬워요. 직역이 좀 더 어렵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1-11번에 9페이지에 1-11번에 또 바이오메로 말씀하실 것인데 뭐 한다는 거예요? 이샤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샤 엘 하이샤 이샤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건데 참으로 자 아프가 원래는 아나프가 어머니예요. 아나프 하면은 그냥 코를 씩씩대면서 숨쉬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때도 이게 나와요. 아프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명사 뭐 이렇게 하든지 부사 접속사로 써가지고 참으로 더욱이 뭐 이런 식으로 참으로 하나 이사를 참으로 이사를 향하여 말을 하는데 말을 할 것인데 왜냐하면 왜 이사를 향해서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하는 것은 11페이지에 이게는 아마를 바로 나오죠. 바이오메르가 안 나오고 앞에서 바이오메르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르가 바로 나와요. 아마르이기 때문에 그가 그죠? 발치고 말 바로 한다는 바로 미래로 막 그게 아니라 바이오메르 하는 것은 미래로 이렇게 해서 바로 밝히는 이야기예요. 바로 밝히는 엘로힘이 바로 밝히는 이야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뭐예요? 아클루 이렇게 나오죠. 아클루 원래 어는 아칼이에요. 먹다 이 말이거든요. 먹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타구가 붙어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할 것이다. 그죠? 3번에 슈렉이 붙어가지고 슈렉바보 붙어가지고 이것도 2인칭 복수 남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뭐 할 것이다. 여기서 너희들이 그런데 위에 로를 붙이면 너희들이 안 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아클루 너희들이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밝혔다 이 말이에요. 이미 밝힌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에덴 정원에 있는 학간 정원에 있는 나무의 완성으로부터 안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정원에 있는 나무로부터 안 먹을 것이다 이미 말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그래서 말했기 때문에 참으로 진실로 말했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왜 자 직역봇은 조금 참고가 될 것이에요. 밑에 12페이지에 보시죠. 12페이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신성 중에 가장 광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특히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뱀은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그 뱀은 자 따라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신 바가 어디가 있어요? 첫째는 맨 끝으로 가시면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 앞에 글자가 아싸 돼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뭘 행하셨다는 거예요. 뭘 행하셨나? 앞으로 아싸를 앞에 돌아와서 그 경작지에 살아있는 완성으로부터 뭐 할 것이라는 거야? 우리에게 완성으로부터 아름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름이 슬기롭다. 여기서는 세심하다라고 해서 세심하게 관찰한다. 뭐 세심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는 우리 마음판에 생명의 완성으로부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인데 마음판의 생명의 완성으로부터 우리를 하여금 뭐 한다는 거야? 자세히 관찰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세히 관찰하게 참으로 관찰하게 하여서 다음에 뱀이 그 여자를 향하여 뱀이 그 여자를 향하여 뱀이 밑에 둘째 줄에는 뱀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맨 앞에 바요메르의 속에 뱀이 말했다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바요메르 엘 하이샤 앞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뱀이 그 여자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 여자 엘 하이샤니까 그 여자를 향하여 바요메르 말하기를 뭐라고 한다? 앞으로 참으로 키 아마르 엘로임 하나님의 말씀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가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그 맨 끝으로 둘째 줄 맨 끝으로 와서 그 정원 나무의 완성으로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지 아니할 거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먹지 않아요. 이 말은 누가 했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해줬어요? 뱀이 해준 거예요. 뱀이 이샤에게 해준 거예요. 뱀이 이샤에를 향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정은 나무의 완성으로부터 먹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뱀이 그 말하는 거지 뭐 여기서처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먹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했다는 걸 지금 뱀이 전다는 거죠. 뱀이 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뭐로 왔다? 아름.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야? 슬기다 이 말이에요. 슬기. 지혜, 슬기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3장 1절에 막뱅이를 보여준 것이에요. 자, 막뱅이를 보여주시고 한참 동안 이제 뱀의 정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뱀은 사탄이다 이렇게 딱 뭐라고 이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 뱀에 대해서 정체를 자세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한참 동안 해놨거든요. 자, 첫 번째 보면은 뭐가 돼 있어요? 나시 줄 쭉 끊어놓고 어디로 갔어요? 사탄 나와있죠? 또 뱀이면 나시 뱀이고 이번에는 리오야단이 나와요. 자, 리오야단을 읽어보세요. 리브야탄이에요. 리브야탄이죠. 리브야탄. 그리고 사탄은 왜 사탄 마귀 사탄. 사탄을 잡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다른 뱀들에 관하여 해가지고 다른 뱀들의 단어들이 나와요. 다른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또 신들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신들에서 나오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신들에 관해서 하는 거 두 번째 한번. 루하 카데시가 아니라 루하 뭐가 돼 있어요? 라가 돼 있어요. 루하라가 나오면 무조건 뭐 성민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루하라가 있단 말이에요. 루하라가 있어요. 자, 루하, 탄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루하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뱀에서부터 사탄까지 너무도 모르고 있다. 뱀에서부터 사탄까지 너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뱀, 리오야단, 용, 사탄 모든 신들이 나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죠? 그렇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인생에 깊이 있게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뱀에 대해서 쭉 해가면서 여기에 전체를 알고 처리하는 것까지 알아본다는 거죠.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이룬다. 아까 저 톨레도트나 돌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래 의미가 같다는 거야. 저 돌도, 그죠? 돌 이러잖아요. 그러거나 톨레도트나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나의 세대를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갇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의 세 우리가 가버려. 그럼 마지막에 갇히는 건 뭘까요? 갇혀버리는 거. 우리 속에서 나가서 이제 지금 이 우리 속에 나를 들어있는 이야기다 이 말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갇혀버리는 거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요한계시록 이런 건가 봤잖아요. 마지막에 갇혀버리는 게 있어요. 우리 속에서 이 영이 나가는 게 있다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영은 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나가는 영이 있어. 영이 있다.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 그 갓선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영을 데리고 가는 게 사람 데리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영을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뭔 영이냐 하는 거죠. 응? 요한계시록이구나. 여러분은 사탄을 이틀 데리고 가요. 사탄을 데려가죠. 사탄을 데려가고, 그다음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있잖아.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정치인다. 거짓 선지자를 데려간다. 거짓 선지자의 영이 내 속에 들어있다면 그걸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육신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딱 벗어놓잖아. 벗어놓고 거룩한 영, 유아 카리심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귀신의 영이 있다든지 거짓 영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리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잘 생각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빼햄마, 창세기 1장에서 배웠죠. 빼햄마가 뭐죠? 빼햄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짐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짐승이지만 짐승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갈 이유 없잖아요. 이미 짐승은 여기 없어요. 짐승은 혼의 세계는 생각 조금 수준이 낮아서 혼의 세계는 생각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다 있어요, 보니까. 어? 지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게 있어요. 여기 세계가 없어요, 그한테는. 그죠?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면 빼햄마가 벙어리잖아, 벙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짐승된 속성인 그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의 말만 계속 사람의 욕심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 뭐 시기, 질투, 미움, 당짓고 이런 거 다 짐승의 속성이에요, 이게. 그것은 어디로 데려간다? 아래로 데려간다. 아래로, 수월로 데려간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카데시 이렇게 유아는? 하면서 그러면 또 이런 빼햄마 짐승에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여기 나눠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의 개념을 무조건 빼가지고 지옥,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 그건 일단 뭐예요? 짐승의 말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았다.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그거는 알겠는데요. 이게 이렇게 갈라져서 이 거룩한 영과 그래, 짐승의 속성 거짓령과 또 짐승의 말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짐승의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그 영은 다 수월로 데려간다. 그래서 그걸 잘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만 생각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그냥 뭐 천국은 천국, 지옥은 지옥 이렇게 가면 가고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는 생각을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영이 있어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을 쳤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난 모른다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은 그 영이 만약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가? 나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심판을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안 데려간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사탄도 뭐 하는 거야? 대적하는 거야, 대적. 항상 대적하는 거. 우리 안에서 항상 대적을 하는 게 성령을 대적하고 있는 거. 이건 데려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육신은 이미 콩가루 되고 있어. 육신은 없어졌다니까 그때는. 육신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분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분리가 일어난다는 그걸 잘 이해를 했는데 나는 내 혼자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내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나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복선이 많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했어. 우리의 고정관념 깨져야 돼요. 분리가 된다는 거를 처음 생각해요.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내가 어느 권사님이 그렇잖아. 너무너무 열심히 잘 믿어요. 권사님 너무 예수를 잘 믿고 너무 충실하셔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는 소리가 자기의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천국 가서 자기 남편을 만나는 것이 천국에 자기 남편 만나려고 참 열심히 잘 믿는다 이렇게 권사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면은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모른다 했잖아. 모른다 했잖아. 다섯이 남편이 누가 모른다 했잖아. 어느 남편인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영으로만 가기 때문에 육신은 없다는 거지. 육신은 없기 때문에 집사님 내가 가서 부를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 모습이 있다 생각해 내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분리되는 거지. 내 속에서 분리되는 거지. 분리돼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영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속에는 수없이 많은 백성이 지금 영이 분리돼서 한다니까 이게 지금 뭐 시큰 우리 안에는 지금 있잖아요. 그 빼내는 말이든가 이렇게 입에 의하고 이방인 오인과 이방인 임 있잖아요. 임마할 때 백성,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오임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럼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는 내 안에 네. 그것이 어떻게 분류해요? 영으로 분리하는 거지 사람으로 분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이방의 속성이 있어요. 항상 네. 있고 또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또 있어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기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 모르겠거든. 그냥 이런 것도 있나 보다 골 찾고 생각하지 말고 그 위에 스토리는 알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는 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예, 그건 알잖아요. 영이 왜 여러 가지가 있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거룩한 영이 있는 거 하면 때로는 나를 지배하는 또 육신의 그 영이 또 있어요. 우리 속에는. 죽을 때까지 내가 육신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100%못 벗어나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되도록이면 하나님은 뭘 보시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신다 했잖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바깥에서 예배 잘 드리고 어쩌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예배 드려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면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생각과 마음에 내 말을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처럼 지금 안 먹으려한다니까. 우리의 영은 내 속에 있는 것은 내가 분리하면 안 먹으려한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탁 거부를 해버리고 정당화 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속성이 기본적인 속성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려워했던 거는 우리가 육신을 벗었을 때 그 영이 분리된다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좀 안 났었던 거예요. 그래요, 맞다.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꼬임이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거는 아는데요. 우리가 육신을 벗어서 이제 영이 이렇게 할 때 이게 분리돼서 간다는 걸로 저는 들어봤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 시가 했냐가 그 이야기인데. 그럼 육신 그 짐승의 속성을 우리가 훈련시킨 그러니까 말씀 보면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왜 줬냐는 거죠. 그 카데시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감가서 구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구별에 들어가면서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거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 보면서 짐승 이야기 나오면 이거는 무슨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내 입으로는 못 바꿔요. 절대로 못 바꿔요. 우리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네. 못 바꾸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조금 달라지면서 100% 우리가 다 루아카레스 될 수는 없어요. 될 수는 없거든요. 그건 주님만이 되는 거고. 주님도 나는 100% 어렵다고 나한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의다.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오른쪽에 열심히 해서 오른쪽에 안 씁니까? 내 왼쪽에 안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심에 말씀이 있고 중심으로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그 영을 따라서 다 올라가는 거죠.
내가 되지 못한 영은 이미 저쪽 가버린다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근데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이 육신은 이미 끝났다니까 우리는. 자꾸 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육신에 옷을 벗었을 때, 죽었을 때를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영은 계속 이제 생명의 단계로 생명의 단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끄는 대로 올라가는 거지. 나는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성경은 전부 다 뭔 이야기다? 내적 이야기다. 이야기를 하는데 내적 이야기를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건, 일은, 뭐 역사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가르치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과 땅을 창조해가지고 그것의 땅의 모습을 어떻게 갈아엎어야 된다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체험시키는 것이 오늘 나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 반대하는 뭐가 있다? 나의 나아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나아시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변해가면서 어디에 있느냐? 리어야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큰 용 뭐 어떻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의 속성이 나의 자리를 꽉 잡고 있으면 절대로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절대로 안 변하거든요. 자기 속에는 절대로 안 하고 내 힘으로 안 변하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뭐가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용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리어야든 뭐 작은 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면은 할 수 있는데 내 속에서 가장 안 변하는 게 있어. 그런 거는 불을 품는 거예요. 불을 품는 거거든요. 완전히 화를 내서 불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다? 바다에서 올라온다잖아요. 바다가 물이, 내 물이 잔뜩 찬 그곳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끝까지 보면은 이 우리의 개념은 내가 있다라고, 내가 지금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 속에서 여기 분리되어 지옥 가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그 영들은 서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로. 그러면 내 안에 그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영들이 이제 분리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천국 가는 영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영이 많고 뭐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지옥과 천국 때문에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가 안 가지. 이제 나는 없어져 버렸어. 나는 없어져 버렸다니. 죽으면 나는 코이 끝나고 없어져 버렸어. 없어지는데. 영만 가잖아요. 하나님 영이 있으면 영을 데려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만 데려간답니다. 그럼 내가 거룩한 영이 되겠고 계속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그 영들이 지옥에 가는 영도 많고 천국에 가는 영도 많고 우리가 잘 믿고 계속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냥 하나님도 맡기고 그런 얘기 말해주게 무조건 영광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옥까지 개념이 내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이제 영이 새로운 몸을 입고 이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영이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 한 가지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제 천국 가는 것도 있고 지옥 가는 것도 있으면 지금 그게 다 걸린 거예요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돼.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알아요.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히 죽었어요. 이 땅에서 죽었을 때 우리는 아까 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천국을 가든지 뭐 수월로 가든지 둘 중에 지옥을 가든지 결판이 나져야 되는데 이게 가면서 거룩한 쪽 천국 가는 것도 있고 지옥 가는 것도 있고 수월로 빠지는 게 이렇게 영이 분리가 된다니까 지금 그게 다들 걸리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하고 죽었어도 그러는 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듣잖아요. 아까 요새 드라마 하잖아요. 맞아. 천국을 가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나도 한번 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원어를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보면은 어떤 사람은 천국만 딱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지옥만 딱 보여주지 않아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항상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고 그 왜 그랬냐 생각해 해보라. 그 부자와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이게 너무 생소했어요. 네 개 다섯 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네 개 다섯 형제가 있으니까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가 너무 부러운 거야. 그냥 너무 타가지고 한 방울만 물 많이 쏟아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 너와 나 사이에 구름이 됐잖아요.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저쪽에서 저쪽으로 올 수가 없다. 그러면은 나는 이미 괜찮으니까 우리 형제가 5명 있으니까 가서 좀 전해가지고 이쪽에 안 오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자는 지금 어느 쪽이 강하다는 거예요? 지우 소를 수원 쪽이죠. 다섯이라는 것은 풍성하고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각각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네 속에 뭐가 더 많다? 풍성한 것이 다윗의 물맷돌이 5개 중에서 하나만 던질 때 있잖아요. 그럼 다윗은 뭐가 더 많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이마에 전통으로 맞았기 때문에 나의 속성이 죽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5 형제가 이 바로 누구의 속성이다? 부자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자의 자기 을이 더 많다는 거예요. 5 형제라는. 4개 육의 속성이 더 많기 때문에 안 그러고 성경이 안 풀어져도돼요. 안 그러고 있잖아요. 부자 됐다고 뭐 지옥 갈 일 있어요? 그 부자가 뭐 좀 잘 먹고 향했다고 거기는 마치 그렇게 되죠. 야, 네가 살았을 때 니는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 잘 먹고 잘 살면 지옥 가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 하나에다가 조명을 해야 된다. 4개 지금 뭐 한다는 것은 세상에 함량이 더 많은 유의 속성이 5이 있다 말이야, 형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야, 이제 니는 이미 아웃되면 죽었을 때 끝난 거야. 니는 니 영은 우리가 더 유의 속성이 더 많았기 때문에 서울에 왔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나 내 안에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영은 누구의 품에 있다? 아버지 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그거를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안 되면 그냥 그런 게 있나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게 가정은 안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풍성 5이 풍성한 그거 이런 부분이 아는데 지금 사모님날 여기는 다 전부가 뭐냐면 그러니까 죽었을 때 얘기가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그냥 이제 육체를 부자- 완전히 죽었을 때 부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내 속에는 항상 주님을 갈망하는 나는 못 먹고 안 입고 주님을 소망하는 나사로가 있는가 하면 내 속에서는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또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를 갖고 조명을 지금 성경이 좀 나를 갖고 조명하는 이야기인데 스토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니 나사로는 뭐 잘했겠다고 천국 가고 부자는 뭐 잘못한 게 있다 지옥 갔냐 이렇게 물은다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자체가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그거 뭐예요? 천국이 뭐죠? 어떤 내가 유튜브에 보니까 천국이 좀 대승이 잘못됐다 이렇게 됐죠. 천국이라는 대승이 잘못됐다. 천국이 왜 한문으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어로 보면 뭐예요? 멸각 존재. 통치를 받는 거다. 통치를 받으니까 하늘에 다시 한번 하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인데 이걸 천국이라고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 땅에 뭘 통치를 받는다? 하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내가 언제 한번 천국을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늘이 그러니까 하샤마의 연락부터 거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도 있잖아요.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주기도 맨 마지막에 뭐예요? 통치권을 이야기하잖아요. 통치권이 누구에게 온다? 끝에 해가 여자한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그 통치권을 가진 자, 통치권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통치권이 우리에게 뭐로 온다? 번째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물론 그것이 있고 그 통치권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주고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고 이것이 영광이다. 내 속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영광이다. 나를 드러내는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머리 아프면 또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천국 백성이다 생각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천국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통치를 받으면서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거 같아. 그옛 자아와 이 세 사람들은 다. 아니,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100%다 통치를 다 받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옛 자아. 100%다 통치를 못 받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부자나 살아. 나도 이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금 막 떠오르게 하면 손이 떠오르겠는데 우리 속에는 반드시 나사로도 있고 부자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뭐 떨어진 거 먹고 말씀을 어쨌든 뭐 떨어진 거라도 먹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헌데도 있을 정도 나를 고통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계속 가잖아요. 옛 하늘 옛새 하늘과 새 땅, 옛 하늘과 하면서 전부 다 이제 들어올라가는 것이나 부자는 나의 육성에 속성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니도 자색옷을 입었잖아. 부자는 자색옷을 입었잖아요. 자색옷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입는 거거든요. 자색옷을 부자는 자색옷을 입고 고기 소식 먹을 때는 우리가 자색옷이 무슨 하는데 그 생각 좀 해봐야 된다. 자색은 주님 입는 옷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스토리를 하자니까 부자는 붉은 자색옷을 입는다. 그 당시에 그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것도 뭐 이야기하냐면 나하시가 사탄이 아니라는 이 바뀌는 것보다 굉장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뱀이 있잖아 사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1장 2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나하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아는 것이 그럼 여러분 1장 2장 아닌데 내가 뜬금없이 해가지고 나하시는 게 사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뱀은 하와가 뱀이 주는 과일을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 하나님처럼 됐다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선거하기 못하는 걸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건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을 때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뜨여지는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나하시니까 여러분이 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내가 와가지고 지금 나하시는 뭐 이라고 여러분이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거기에 있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내라고 생각하면 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머리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고정은 네. 죽으면 지옥에 대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면은 하나 그냥 어떤 뭐 스님이 유명한 법정 스님이 막 설교를 하고 어떤 사람 질문을 딱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부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여러 개 있으니까 뭐 지옥에 있으니까 물은 손들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스님이 큰 스님이 나 하는 말이 뭐라고 해야 돼? 나무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 그렇게 한 거예요. 뭐 그럼 누가 그렇게 따지면서 돈 찾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영만 돌아가서 나무에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본인이 행복하잖아요. 일단 결정은 나쁜 거잖아요. 결정은 이 결정을 내가 끝까지 막 고민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실제로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한다면 거룩한 영이 된 주님과 더불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머리 아픈 거예요. 분리돼. 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지옥 가는 게 있으면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옛 자아는 죽고 새 사람들 다. 그 사람이 또 이 이야기를 또 나한테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냥 웃었거든요. 웃었던 것이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이거다라는 거예요. 어? 신앙생활은. 이 꼴이든지 이쪽 그런지 이쪽 그런지 하는 거예요. 같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100% 되는 게 아니라 이쪽이 많다는 거예요. 이쪽이 많다는 거야. 만약 이것을 여기라고 칩시다. 이거 여기라고 칩시다. 이 꼴로 되든지 이쪽이 많든지 이쪽이 많든지 그렇지 100%는 없다는 거야. 100%는. 그러니까 일본에 있기 때문에 100%는 없어요. 그건 신하잖아요. 네. 그럼 100%는 없다는 지 뭐예요? 여기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여기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차피 없어진다니까 나중에 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주여 다시 근데 왜냐면은 여기 리오야단이 나오고 큰 용이 나오고 큰 뱀이 나오고 막 나오거든요. 지금 15페이지에 보시면은 나하시에 정치해놓고 큰 뱀, 리오야단이 나오고 큰 용, 하탄님 핫갓돌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고 여기는 한글 해석을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예? 한글로 해석이 그런데 원어는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사탄, 마귀는 이꼬로 사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는 이꼬로 사탄이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나오고 여기서 보면은 큰 용이 던져지니 이것은 뭐다? 옛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서 이미 자리 잡고 익숙해 있는 습관, 기타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다는 거야? 옛뱀이 자리 잡고 이것들은 중상모략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중상모략이 우리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이니까 뭐 바깥에 용 이야기니까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가 용 내식으로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막 용을 타고 여자를 올라온다면 그 장면을 아무리 그려봐도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머리는 7개인데 그거는 12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림을 그려도 그런 이야기죠. 머리는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7을 이야기했어. 7을 이야기했는데 11절은 뭐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12절을 올리는 거예요. 계속 7머리에 12개 달린 그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귀신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상한 막 있던데 뱀처럼 뭘 하더만 뭐라고 하더만 메두사가 그렇게 사람이 막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지어낸 또 이제 신화 같은 걸로. 저기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뭐 유럽 몇 나라 어쩌고저쩌고. 세상 돌아가는 거. 그 세상 돌아가는 거 하고는 하나님이 영혼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그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면 세상 돌아가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데 단지 내가 이게 다 보이면 영의 세계의 말씀이 다 보이면 세상도 보인다고 해. 네, 그렇지. 세상도 보인다. 적용이 왜냐하면 되는 거. 하나님은 이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이끌어 나가기 맞아, 때문에 이 딱 말씀이 딱 서지면 이 세상이 보인다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네. 숫자가 보이고 다 보여요. 연관성. 하나님의 숫자가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숫자 1, 2, 3, 4, 5, 6 나오죠. 7 이야기하잖아요. 또 8이 7이 되고 난 다음에 8이 되는 내용, 9가 되는 내용, 10이 되는 내용 다 들어있어요. 성경 속에. 그런 들이 있으면서 여러분 쳐다보면 있습니다. 6월달에 굉장히 좋은 달인데 열심히 성경 보시고 하세요. 왜 형상과 모양이 이런 날입니까? 6이라는 숫자 속에 있어요. 나는 작할래 개가 형성된다. 그걸 실제화 시켜야 된다, 이게. 실제화 시켜야 된다. 그냥, 그런 뜻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그걸 실제화 시켜야 된다. 아, 내가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지는 달이구나. 나는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지 하고 실제화를 시켜야 된다고, 진짜. 그건 성경은 그냥 장세일장이 그냥 내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은 나도 그냥 히브리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깊어지게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래면 되지 막 손 흔들어놓고 팍팍 기도하고 이런 게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런 게 없어요. 네 믿음이 내가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대로 된다 하는 믿음이 내 속에 옷자락에 손만 대도 닿는다는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실제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나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실제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화 시켜야 돼요. 오늘 루키에도 보면서 있잖아.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 1단계로 되어 들어가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실제화 시켜야 돼요. 내가 죽는 만큼 물이 품어져 나가는 거구나. 그러면 공부를 받는 거구나. 그래서 나 높은 자리로 계속 올라가네. 하나님 말씀하는 높은 자리. 그때 조심할 것은 교만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특히 이걸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애 보고 니 왜 그러냐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걔가 어린애한테 막 니 왜 그러냐고 막 계속 걔도 뭐 받아요? 사람하고 스트레스 애는 애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다 이러면은 어떤 때는 막 속 뒤집어진다고 듣고 있으면 진짜 속 뒤집어지거든요. 성경 듣고 있으면 막 힘들어요. 막 앉아서 막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도 우리가 받아야 돼. 그 훈련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한글 정말 자기 나름대로 하는 그것도 기도하면서 은혜가 돼. 그것도 은혜가 되거든요. 그럴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특히 뱀이라는 정체가 나오면서 이제 이것이
실제로 내 안에 영적인 경험이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경험이 되면서 이 산자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하오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산자의 의미가 됐기 때문에 양육자가 돼서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원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기도와 분전 서비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한테 이걸 대놓고 원어에 해봤자 그 사람들 듣지도 어떻게 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 맞아. 때가 되면 한글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무죄서 졌노. 뭐 여기는 비둘기가 했다가 여기는 또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지혜롭 했다가 여기는 또 뭐 사탄에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의무를 갖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했냐고 살짝 단어는 불뱀이나 노뱀이나 단어는 같아. 그런데 불뱀은 왜 불뱀은 물리는 거 죽잖아요. 나의 지혜를 대로 살면 우리가 물린다. 어딘가 우리가 100% 지혜로운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우리를 살려내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수업을 해주면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는 원인을 몰라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될 때 나중에 그 사람이 보는 게 그렇네 하면 원래는 살짝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 좀 받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 동문회 목사님이 나보고 막 이상이 됐어요. 내가 설교를 그렇게 설명을 한번 딱 했거든요. 설명 이렇게 깊이까지는 안 해도 한번 했어요. 그 죽어야 되는 아들 이름, 신앙 상태 살짝 설명을 하고 룻은 결국 저지고 나오면 나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을 살아야 된다 이거 설명했더니 영해하고 이단이하고 나한테 죽을 때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문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신학까지 공부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거기 대해서 캐신만큼 붙인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는 뭐 어디 가면 모임에 가면 한참 한 사람 다